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임합니다. 그 박해 정도가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곳에 온전히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우선은 살기 위해서 원근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만 보면 그들은 마치 폐잔병처럼 멀리 피하여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그런 이동 경로를 그렇게 불행해서 시작한 것처럼 비추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그리고 이미 성취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말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그 놀라운 그런 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가만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제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퍼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그 과정 중에서도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간 빌립이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쫓겨나가고, 중풍이라든가 그 외에도 일어서지를 못하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죠. 이 일련의 과정 속에는 그 이전부터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휘어잡고 있었던 큰 질서, 큰 중심이 흔들리는 과정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건 본문에 따르면 시몬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류의 마술이 아닙니다. 모자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토끼가 나오는 그런 류의 마술이 아니라 정말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누구라도 현혹될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또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사마리아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그 믿음은 유대인들도 인정할 수 없는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그런 종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교 문화와 종교가 흡수되었고 혼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보는 그런 류의 신앙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약간 변질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기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나름의 정의가 있었고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몬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질서를 잡는가에 따라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종교적인 삶이나 일반적인 보편적인 삶의 방향도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빌립이 그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제대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사마리아 성을 잡고 있었던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게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은 시몬을 보면서 놀랐어요.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놀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놀라는 게 많습니다. 워낙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접하게 되니까 하나하나가 정말 경이롭고 신기하고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의 연속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차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갑니다. 웬만해선 놀라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일전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게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서 매번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분은 그 주에 있었던 정말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막 너무나도 벅찬 감격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다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굉장히 신나서 막 벅찬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다 막 표현하는데, 듣는 분들의 표정은 약간 흐뭇한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떤 날인가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성도분이 먼저 또 지난 한 주간에 또 어떤 일로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일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고 이런 얘기를 막 전하고 나서 다른 분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분한테 어떻게 보면은 조언을 하는 거였어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 그때는 다 그래요. 나도 한때는 그랬어요. 뭐 시간 지나고 나면 뭐 그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일이라서 뭐 지금처럼 그런 마음은 들지 않을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겁니까? 그런 마음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다 알고 있는데 뭐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면 그다지 새로운 일도 아니고 정말 이게 은혜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약 굳이 비교했을 때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 비하면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신앙적인 그런 연륜으로 볼 때는 훨씬 많이 아시고 많이 배웠고 많이 경험했고 또 많이 누려왔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벅차게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똑같은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처럼 그러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웬만한 성경 구절은 다 알고 있고 정확하게 문자 하나하나를 외우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맥락이라든가 전후 상황이라든가 그런 큰 그림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 연수가 많은 분들은 그 주의 주보를 딱 봐서 성경 본문이나 설교 제목만 보면 어느 식의 설교 내용이 나오겠구나 다 유추가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먼저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그 은혜를 다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겠구나. 만약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은 좀처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뭔가 좀 더 새로운 거 없나?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어차피 성경이라는 게 매번 새로운 내용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본문이 문자적으로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도 오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비슷한 본문을 또 하기 나름이고 또 이렇게 또 다른 본문이라도 또 비슷한 맥락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성도들의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점차 예화 중심으로 가거나 좀 더 감동적인 거, 성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그런 인문학적인 자료라든가 뭐 철학적인 자료, 때에 따라서는 그런 심리학적인 자료까지 잘 이렇게 접목을 해서 아, 이런 건 몰랐죠? 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기 쉽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원래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그런 약간 권태적인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제 시몬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몬, 마술사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유의를 제공하는 그런 류의 마술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가 다양하게 공유되는 시절도 아니고 어떤 작은 초자연적인 사건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그런 사람들이 현혹할 만한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시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질서가 잡혔다는 것만 볼 때도 적어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큼은 통용될 수밖에 없는 어떤 놀라운 일을 한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시몬 스스로가 자칭 큰 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자칭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만 크게 따져보면 두 가지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첫째,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 아니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나? 한번 지켜보자 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식으로는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아,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뭔가 일단은 그 사람을 대단하게 보는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지켜봤는데 말했던 것만큼 별게 아니네 싶으면 이제 그 사람은 자칭 뭐라고 떠들든 그냥 허장성세에 그냥 찌든 사람으로 비치는 것이고
진짜 말한 그대로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의 그런 반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한 자칭 큰 자, 나는 위인입니다 라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 당시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그렇네 라고 따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자칭으로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므로서 이 사람은 또 자칭 거봐라 나는 위대한 사람 맞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묘한 순환 구조가 생긴 것이죠.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물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당시 이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보인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계속 놀람을 주고 자기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는 도구로만 삼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릅니다만 일단은 우리는 그 맥락을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점이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앞서서 성도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어떤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또 찬양 인도를 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각 부서마다 봉사하는 그런 모양에 따라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이자 통로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은근히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우리가 보다 마음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가 있고 그만큼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는 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죗값을 물으신다면 아마 성경에 있는 웬만한 인물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수대로 살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한 번씩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인간이 독점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현상,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그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는지를 우리는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보자고 하자면 다니엘서 4장에서 볼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들 수가 있어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다 아우르는 제국을 형성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던 땅, 남유다조차도 완벽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렇게 큰 성을 짓고 자기의 그런 권세를 이렇게 떨치면서 여유롭게 살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마음에는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싹 든 거예요. 어떤 날인가 그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면서 그 자기가 이뤄놓은 그 수많은 업적들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이죠. 이 놀라운 권세, 이 놀라운 업적들 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냐라고 혼자 자화자찬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요. 그 들판에 나가서 정말 들짐승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뼈저리 있게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까지 오른 것이,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된 그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의 그런 권능 아래서 그분의 허락하심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하시지만 그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로 가야 할 그 영광을 인간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건 단지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완전하게 착각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게 죄값을 물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 또 나오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비슷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가 화려한 왕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의 연설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의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굉장히 감화를 끼쳤던 모양입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빠가 그 영광을 다 자기의 것으로 취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그리고 벌레가 그의 몸을 먹어서 그는 그렇게 소멸되고 맙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이 헤롯,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왕이라는 자리에 오른 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보고 그 당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런 왕족의 아들로 태어났고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술수에 능했고 어떻게 때가 잘 맞았고 또 어떤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또 그 와중에 그들의 리더십도 있었고 또 그들이 원래 용맹했고 지혜로웠고 그런 것도 다 맞아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조정하시고 또 그 자리까지 오르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처절한 그런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 그 영광을 내가 잠식하거나 나의 것을 취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나의 그 무언가를 드러내고자 함으로써 은근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알리고자 한 것이 있다면 나도 뭔가 심판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한 측면으로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의로 된 것입니까? 내가 어떤 공적을 많이 쌓아서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나아서 내가 유난스럽게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나는 특별히 더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임과 동시에 또 나의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반사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주어진다라거나 어떤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나를 그 자리로 이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정체성을 잘 이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제 시몬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변질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 변질된 신앙 안에서 또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임했다. 이 성을 좀 관통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 그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빌립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뭘 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막연한 것 같지만 우리는 여러 차례 살펴봤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 핵심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시몬은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 자신에게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주목시키도록 했죠. 하지만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면서 또 그가 전한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시몬도 어떤 놀라운 일을 행했고 빌립도 어떤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이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놀라운 일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시몬보다도 사람들이 빌립에게 주목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빌립은 그 짧은 기록 속 어디를 보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이끌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결과적으로는 그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그 모든 표적들 또한 와, 빌립은 대단한 사람이다로 사람들에게 각인된 것이 아니라 빌립이 말한 그 그리스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고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지금은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장차 오실 것인데, 그 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 빌립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기존대로라면은 와, 시몬이 대단했던 것처럼 빌립도 대단하다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로 그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는 쫓기다시피 사마리아 성으로 어떻게 보면 숨은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또 기회를 보면서 다시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여건을 마련하고 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사마리아가 아닌 뭐 다른 곳으로 가서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우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마리아에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만 하고 그 사람들과 크게 척질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다가 쫓겨온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온 사람이 이곳에서 예수를 전한다는 게 그것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는 굴하지 않고 전합니다. 자신의 모습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불쌍한 사람이고 예수 믿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당장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칠 때만 해도 우선은 사는 것이 목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사마리아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다시금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신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로 삼아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모든 영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성이 큰 기쁨 안에 휩싸이게 될 수 있었던 것만 보더라도 자명한 것이죠. 만약에 빌립 한 사람으로만 인해서, 빌립만을 보면서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만을 통해서 그 큰 성의 기쁨이 일어나려고 했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이걸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원래 건강했던 사람들은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다 부자가 되든지 어떤 시기 되었든 간에 뭔가 부족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야만, 야, 빌립 이 한 사람이 와서 우리 집안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 성이 다 이렇게 잘 됐다라고 하면서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어떤 문제도 없이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터부시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여전히 그런 변질되어 있는 신앙의 뿌리들은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환경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 내면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너머에 있는 그 영원히 펼쳐져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몸이 고되고 밖에서 아무리 힘들게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퇴근해서 집으로 향하는 순간에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로가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지던가요? 갑자기 순간 이동해서 집 안으로 옮겨져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또 고된 과정을 거쳐서 퇴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궁극적으로 그곳에서 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장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 편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기쁨이 있는 것이죠. 또 성경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분명히 기존보다는 위치가 낮아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흔쾌히 기쁨으로 받아들인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을 들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조차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인정하실 정도였어요.
그 밑에도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면서부터 그는 조명을 받지 못하는 뒤안길로 서서히 잊힌 사람이 되어 갑니다. 심지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옮아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원래 그 세례를 유지하고 예수님은 또 따르게 또 많은 신생 제자들이 생기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잘 배우고 열심히 그 사역을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야만 할까요? 세례 요한도 조금 속상하기도 하겠다.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동안 단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기 전까지 그는 그분의 길을 닫고 그분의 오실 그 소식을 알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역사의 무대에서 서서히 잊혀진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곧 우리의 주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정말 바울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그 이전의 이력을 보면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순식간에 변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진영에서 철저하게 배격을 당하고 오히려 가장 최선에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거기서 자기가 얼마든지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련 없이 또 떠나서 또 다른 곳에서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떠난 곳에서 그냥 여기서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관심을 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역시 바울은 위대한 사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파가 막 나눠진 거잖아요. 나는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아니다. 당신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이지 그분을 전하는 통로요, 도구로서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표현하는 거로 달을 가리키는데 그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을 보면서 손톱 모양이 어떻고 뭐 지문이 어떻고 이런 걸 얘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마찬가지죠. 바울이니까, 세례 요한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종이요, 자신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조금만 열심을 내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하고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릴 수가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릴 수 있어요. 기존에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 설교할 때만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고 좀 큰 교회 정도만 그 설교 테이프가 유통되는 정도였지,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뭐 책으로 출간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어쩌다 한편 듣는 것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가 다 공유되는 시대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도요, 큰 교회 찬양 인도하는 거는 또 따로 영상이 편집돼서 얼마든지 공유가 됩니다. 그 외에도 간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만들어져서 또 어떤 특정인의 간증이 또 이렇게 널리 알려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조회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얼마나 많이 알려지는지, 얼마나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 유명해졌고, 내가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만큼이나 알려졌고, 나의 사역을 이만큼이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고, 충분히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몇몇 안 되는 소수의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직까지 소수의 얘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꼭 그렇게까지 대중들 앞에서 우리의 뭔가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우리 또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자꾸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간혹 이렇게 외부에서 다른 교회 성도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는요, 아 좋아요. 이렇게 우리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펼쳐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기보다는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분이에요. 책을 몇 권이나 내셨고요. 뭐 집회를 한번 가면 사람들 얼마나 모이고요. 우리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좋다라는 거예요. 다 좋은데,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이면에서 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결과적으로 누굴 보면서 놀라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목사를 보면서 놀라는 것인가? 그 목사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 목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서 놀라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외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봉사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자선단체나 기독교 관련된 단체에 후원하시는 게 다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것이 가능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능력을 주셨고요, 시간을 주셨고요, 체력도 주셨고요, 돈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이것들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했는데요, 내가 그 몸에 갔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은연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세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밟고서 나 자신이 올라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만 해요. 오죽하면 첫사랑이 식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겠습니까? 첫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냉정하게 그냥 표현하자면 이제 원수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전만큼 뜨겁진 않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죠. 아예 사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맞아요. 우리 기준은 그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신 게 뭡니까?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아예 뱉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지근한 것마다 중간은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때는 처음에는 다 감격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놀라지 못하는 걸까요? 뭔가 쇼킹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만 놀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둔감해진 사람들이 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일,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들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그리스도로 전함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이 그렇게 기존에 시몬 한 사람에게 놀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놀랐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유념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도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놀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이미 상상도 못했던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도무지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분께 놀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보다 새롭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놀람으로 반응하시고 그 감사와 감격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